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2024년 부활절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묻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또 혼란스러운 의료계나 또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활의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을 목연수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 좋은 날 부활의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부활절 예배 아름답게 드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도 되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으로, 그러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국민들을 아버지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정치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아버지 하나님 또 총선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 특별히 혼란스러운 의료계를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이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듭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 아버지 하나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을 아버지 34차 목자 연합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가정교회로서의 역량이 한 단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 섬기시는 아버지 하나 모든 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참여하는 아버지 목자 목녀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들이 충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후 찬양 예배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아버지 드리는 모든 아버지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으로 찬양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 하나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바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화창한 날씨에 주셔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가 끝나면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그 생명을 전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선물로서의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도 주님처럼 육체의 부활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부활의 산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아버지 혼란스러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우리 34차 목련수를 우리 교회가 섬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섬김의 특권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아버지 이번 섬김으로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서의 역량이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버지의 기쁨이 있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또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으로 특별히 부활절 절기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니 아버지 하나 이 예물이 아버지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드리는 연습을 통하여 청지기의 인생임을 또 한 번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을 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주간 특세와 금식, 어제는 또 교회 대청소로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고난의 성찬 예배, 부활절 준비로 섬겨주신 사역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1부부터 3부까지만 예배 있고요. 4부는 찬양 예배로 없겠습니다. 부활절 절기연금, 부활절 감사봉투 사용하셔서 정성껏 드리시면 됩니다. 부활절 계란, 또 떡 이렇게 나누니까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찬양단 그리고 찬양대 찬양팀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절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또 2부 예배 나오신 분들도 우리 또 그 집에 가셔서 좀 쉬셨다가 가까우신 분들은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교회에서 2시부터 부활절 찬양 예배 있습니다. 참가팀이 이번에 12개 팀 나왔는데요. 참여해 주신 목장의 모든 복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목자 임명식 있겠습니다. 4부 예배 시간에 있는데 1번 도쿄 목장 싱글 목장입니다. 김건혜 목자님 세워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특세 4월 1일 특세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6기 기도회 3세미나 광고 드린 대로 금주 화요일 내일 모레부터 오후 7시 30분에 개강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이 한 15명 정도 되어서 참 감사드리고요. 생명의 삶 수료하신 분들은 한 번은 한 3개월만이라도 내가 한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결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제3기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팀, 이 기도팀도 3개월 동안 10개의 중보기도팀에서 기도사역 감당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로 이제 다 끝이 났고요. 4월 달은 재정비하는 기간입니다. 삽지로 넣어드린 기도팀 10개 기도팀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 안내문 보시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QR코드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5, 6, 7 또 3개월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기도팀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다른 또 기도팀 선택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겠습니다. 34차 가정교회 목자연합수련회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뭐 소그룹실에도 다 이제 그 조별 이름이 붙어 있고 또 포스터도 붙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총 196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섬김이들까지 하면 약 250명 정도가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요. 여러 분야의 섬김으로 동역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가정교회 평신호 세미나 안내 보시고요. 어제도 서울다운교회 등록도 성공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8월까지 일정 한번 제가 주보에 써드렸는데 확인하시고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우리 송유랑 성도님 러시아 알타이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고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선고함송 같이 읽죠. 시작.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보고 못 외우신 분들은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른 아침에 또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대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일상을 통해 전하는 부활의 복음, 일상을 통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요즘으로 말하면 금요일입니다. 즉 토요일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가 쓰던 그 공포 정치의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즉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를 그 시신이 부패할 때까지 매달아 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반역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경고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은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강력 범죄자여서 나무에 매달아 죽여도 시신은 당일날 내려서 묻어주어야 할 책임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유대인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신명기 21장 볼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시체를 밤새 달아놓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이건 더럽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도 해가 지기 전에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의 경우 아주 급하게 진행되어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각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 오후 날이 저물어 갈 때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일몰이 되기 시작을 하면 안식일이 시작돼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리는 이 큰일 같은 건 더더욱 못하죠. 그러니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3시간 정도 안에 모든 장례를 다 마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을 마가가 소개를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런 여인들을 소개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한 동굴 무덤에 안치되시는 것을 멀리서 봤습니다. 멀리서 바라본다. 확실히 이제 그 부정적인 단어죠. 구경하다라는 뜻이고 멀리서 바라본다. 또 제3자로서 관찰한다. 제3자로서 관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군인들하고 예수님 잡으러 와가지고 붙잡히셔서 끌려가실 때 베드로의 행동을 마가가 이렇게 묘사를 했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는데 최대한 자신은 발각되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만약 믿었던 사람이 함께 해주지 않아요, 나하고. 믿었던 사람인데 구경꾼처럼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어요. 그럼 우리 정말 속상하죠. 이게 시편 38편 11절에서 말한 다윗의 애가예요. 11절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멀리. 그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길지만 보시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어요. 내 뼈에 평안함도 없고요.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녀요.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런 상황인데 11절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믿었던 내 친척들, 내 친구들이 다 멀리서 있습니다. 그만큼 멀리서라는 말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물론 멀리선 그 여인들이 대단하게 보일 만큼 제자들은 그 멀리에 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마지막 장에서 여인들을 결코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애용하는 샌드위치 기법을 다시 사용하면서 여인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샌드위치 기법은 15장 40절부터 16장 8절까지인데 저렇게 십자가 앞에 여인들, 무덤 앞에 여인들을 그 중간에 그 앞과 끝에 두고 중간에 한 사람의 다른 이야기를 써넣는 샌드위치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여인들을 소개하고 나서 마가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생소한 사람 소개하죠. 43절에 보니까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하면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사무엘 있죠.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곳일 것 같습니다. 마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말해요. 존경받는, 영향력 있었던 사람, 그리고 덕망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 말이라면 신뢰가 간다, 그런 사람이죠. 공회원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어떤 공적 기관의 멤버였다는 이야기인데 이 기관은 유대 사내들인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상위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직접 간 것 같아요. 누구 통하지 않고 직접 가서 로마법에 의해서 죽은 정치범의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의심을 받지 않았을까? 예수와 그 생전에 내통한 사람 아닌가? 근데 의심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판결한 그 단체의 일원이 와서 시신 달라고 한 거니까 큰 의심은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위험한 일은 아니었어요. 달라고 하는 일이 위험한 일은 아니었지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돌이라는 번역은 조금 많이 아쉬운 번역입니다. 여러분, 당돌하다 이 말은 어떤 어감이에요? 약간 좀 버릇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담하게 용기를 내어라는 번역입니다. 정말 이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가 공회원이었다는 걸 기록한 거예요. 사내들인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기관이었거든요. 예수는 사형에 처한다고 70명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율법으로는 예수를 사형에 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갖은 죄목을 다 씌워가지고 로마 재판정에 결국은 세워버린 기관이 사내들인이었거든요. 그런 기관의 멤버가 요셉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자기가 속한 기관이 한 일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몰래 할 수 있었겠어요? 이 일 후에 어떤 후폭풍이 자신에게 닥칠지는 왜 예상을 못했겠어요? 회원권 박탈당하고 지금까지 쌓았던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다가 자신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다가 자신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되리라는 것 충분히 예상했겠죠. 그래서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은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정말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비교해서 읽어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성경책을 이렇게 다 찢었거든요, 낱장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찾아보는 게 너무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 걸 다 오려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붙여갖고 읽었는데 요새는 그럴 필요 없죠. 요새는 컴퓨터로 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면은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성경책을 다 오려서 찢어갖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복음서에 있는 것이 어떤 복음서에 없어요. 같은 사건이지만 다 다르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건데, 그런데 일단 이 네 개 복음서에서 다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짧게나마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 얘기는 안 쓰면 안 되겠다 한 거죠. 마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 장례를 내가 치러야겠다 생각하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부도 포기하겠다 결심을 한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잖아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반역 죄인인데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총독에게 내어달라고 하면서 예를 다해서 장례를 치렀다?
이게 알려지면은 그는 이후로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가 자신 재산이나 치명적인 자신의 재산에 타격을 입을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은 예수님이 들어갈 무덤을 준비하면서 흔한 말로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 사람이에요. 빌라도도 놀랬겠죠. 하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체를 그날로 치워야 됐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한테 가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다리를 꺾으세요. 다리를 꺾어서라도 시체를 치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요셉이라는 지체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치우겠다 그러니까 뭐 놀라면서도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빌라도는 형 집행 책임자였던 백부장을 부른 거예요. 대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죄수들이 길게는 2, 3일 동안도 그냥 매달려서 목숨은 끊어지지 않고 생명을 유지했다 그러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리를 꺾으면은 이제 그 몸이 축 이렇게 처지게 되니까 이제 빨리 죽었대요. 그래서 빨리 목숨을 끊으려고 그런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형한 지 지금은 불과 3시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죽었을지 의심스러워 가지고 백부장을 통해 확인해 봐라 이거죠. 백부장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사망 소식을 확인해 주었고 빌라도는 요셉에게 시체 인계를 허락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요셉에게 시체를 넘겼고 요셉은 직접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축 늘어진 시신을 수습합니다. 요셉은 미리 구입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정성스럽게 감싼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안으로 옮깁니다. 마가는 이 무덤의 소유주가 누군지 밝히진 않아요. 근데 마태는 그 무덤은 바로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이제 들어가려고 한 자기 무덤이었다 이렇게 밝혀주죠. 요한은 또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장례 절차에 또 다른 공회원 한 명이 동석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동석을 했다. 이 둘은 신속하게 그러나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에 기증했고요. 니고데모는 상당한 양의 비싼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싼 그 세마포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죽는 경우는 가족이나 혹은 친구나 혹은 제자들이 와서 장례를 이렇게 시체를 가져가는 게 관례였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도 제자들이 왔잖아요. 마가복음 6장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요한이 참수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도 없었어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와서 장례 치러줬는데 예수님은 11명 제자들 다 도망가고 지금까지는 베일에 가려졌던 사람 2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사후에 보인 반응이 우리를 약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에 다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서두에 잠깐 나오죠. 멋있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2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말 하시니까 금방 도망갔어요. 어떻게 멋있게 나왔는데 언제 도망갔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린 인물이거든요. 하지만 이 두 사람 다 예수님 사후에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조차 하지 않은 일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사실 요셉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긴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자원한 것만 봐도 그게 그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라든지 아니면 시신은 해가 지기 전에 내려야 된다 이런 율법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거든요. 마가와 누가는 그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요셉은. 그리고 마태와 요한은 그가 예수의 은밀한 제자였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이 사람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도 예수의 제자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가는요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해 온 제자는 누구인가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얘기죠. 소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인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잖아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외쳤잖아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메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하지만 그 귀청을 울리는 소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는. 누가가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말한 것을 잠시 들어볼까요? 공예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 즉 요셉은 산헤드린 멤버이기는 했지만 산헤드린이 예수님 죽이기를 논의하고 결정할 때 찬성하지는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침묵하고 있었어요. 침묵은 결국은 동의거든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잃을 것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렇게 그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료 공회원들의 결정의 결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더 이상 나는 은밀한 제자로 숨어서 살지는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는 그 순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발휘돼요. 기회를 붙잡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마리아도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도 그들의 일생에 단 한 번 온 기회를 붙잡은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신앙생활은 오늘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 생활이 아니라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 오늘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 1시간이 물론 이제 초신자들한테는 이 예배 1시간 여기 나오는 게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적어도 교회 한 5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말이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예배 생활이 뭐가 어렵습니까? 정말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위기가 없어요. 이 교회 예배 드리는데 무슨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는 그런데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결정의 순간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입니다. 혹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같은 위기의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설교 시간에 들은 것, 성경에서 읽은 것에 비추어서 결정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요셉 이야기를 마치고서 다시 여인들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마지막 샌드위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고 기록한 여인들,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구입을 하고 무덤으로 향하는데 가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제 당시 돌무덤은 그 입구에 홈이 파져서 있었대요. 그래서 그 문 역할을 하는 그 육중한 돌이 그 홈에 딱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굴러가면서 닫히도록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또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옮기는 일은 이거 보통 그 여자들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여인들은 그 무덤을 이틀 전에 다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인간은 보통 종종 슬픔이나 충격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당장 생각나는 일부터 해요. 일의 순서가 있는 건데 너무 충격이 크면은 이걸 잊어버리고 당장 생각나는 일부터 하죠. 아마 그날 새벽 여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며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열린 무덤이었습니다. 심히 큰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은 빈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덤에는 죽은 시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청년의 모습이었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천사라고 말을 해요. 그런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는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어서 갈릴리로 가라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이 얘기도 전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물론 그 상황에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마가는 여인들이 빈무덤을 보고도 천사를 만나고도 그가 전하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무서워해서 도망갔다 라는 말로 그의 복음서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마가복음이 원래 이렇게 8절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20절까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을 갖고 있죠. 우리는 안타깝게도 신약 성경에 잡힐 원고는 우리에게 하나도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그게 어떻게 전해오겠어요.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원본을 누군가가 베껴 쓰고 베낀 거를 누가 또 베껴 쓰고 한 이 필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오래된 사본일수록, 고대 사본일수록 신뢰성이 높겠죠. 베낀 거를 또 베끼다 보면 빠뜨리는 것이 있고 그럴 테니까. 근데 고대 사본일수록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이 납니다. 너무 이상하죠. 나머지 세 복음서는요, 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거든요. 나타나셔서 말씀도 나누시고, 만져보아라 라는 말씀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더더군다나 이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런 멋진 명령도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흰옷 입은 청년, 물론 천사였겠지만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그 말만 있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질 않아요. 그리고 여인들은 그 말 듣고 무서워서 도망갔느니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가복음의 결말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후대 옛사람이 다른 세 복음서 내용 중에서 여러 부분들을 인용해서 그럴듯한 결말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마가복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9절부터 20절은 마가가 원래 안 쓴 거니까 우리가 무시해도 좋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후대의 사람이 편집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0절까지의 마가복음도 언제부터 사본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2세기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세기 초라는 것은 마가복음 원본이 쓰여지고 나서 60년 정도 뒤에부터 이 20절까지의 사본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20절까지의 마가복음 형태를 초대교회는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절까지도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만 여인들은 도망갔다, 끝. 이 결말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지 마가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이 가장 애용하는 샌드위치 기법을 마지막으로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마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그의 복음서 16장 내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에 있다가 길 위로 올라오는 것이 제자예요. 길가의 거린에서 길 위에 예수를 따르는 자로, 외부자에서 내부자가 되는 것이 제자예요. 제자도는 예수를 따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묵상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마가가 16장 내내 강조한 거예요. 즉 제자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선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선 안으로 들어와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 제자입니다. 자신이 내내 강조한 이것을 마가는 글을 마무리하면서도 또 한 번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은 용기 있게 행동하였고 여인들은 물러나 지켜보다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무엇이 제자도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빈 무덤을 보고서도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엄청난 빈 무덤을 보고도 생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꼭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셔야만 생기는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데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신약성경 곳곳에서 읽지 않습니까? 예수님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근데 안 믿었잖아요. 따르지 않았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못해요.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단 말이죠. 기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하지만 그 1년, 아니 6개월도 못 가요.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으신가요? 큰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께 대한 자신의 사랑 표현했을 때 예수의 목숨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도 뭔가를 나한테 좀 해주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그런 표현을 했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그런 자신의 사랑을 받고 나서도 뭔가 이렇게 해주실 것이 없을 그 상황에서 했다고요, 요셉은.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을 알면서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교육자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육자들은 되게 말을 많이 하고 이 말을 성도들은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 유튜브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유튜브에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한다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검색창에 쳐보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 영상도 제가 봤고요. 많은 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저도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요셉이 여기 있다. 이게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뭘 해주시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 사람.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주님도 이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서 주님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회적인 큰 사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따르는 작은 행동 가운데서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빨간 날이 항상 달력을 보시면 처음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주간의 첫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처럼 일주일을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일주일의 일상을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만 거룩하게 살지 말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일상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 능력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전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공간들이 다 거룩해야 된다. 예배당이라는 공간, 돌아가시면 가정이라는 공간, 일터라는 공간, 그 어디에서나 일상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로써 특세까지 해서 13번에 걸친 마가복음 묵상을 마칩니다. 제 설교 패턴대로 하면 5년 정도 뒤에 다시 마가복음을 살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묵상하지 못한 본문으로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나름대로 갖고 계셨던 절대 넘지 않으려던 선이 깨어졌다면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절대 넘지 않으려고, 깨지 않으려고 했던 내 울타리가 담이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주님은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길가에서 길 위로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이제 외부자에서 내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셨다면 아마 천국에서 이 복음서를 쓴 마가도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답게 우리 모두 일상을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큰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을 당신을 따르는 사람, 생각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오직 용기 있는 행동으로만 주님을 따를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멋진 제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마가복음 아버지 하나님의 묵상을 마치면서 나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물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마의 아버지 결국의 고백이 우리들 고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을 따라 주의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이 아침에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이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도 새로워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 일주일 전부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공간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배당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부활의 복음으로 아버지 이번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파송의 노래로 우리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복음을 마음속에 담고 일상을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